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월 6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일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5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내가 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갈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장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이 말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새벽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띄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입니다. 시작은 과정과 끝을 계획하는 단계이며 시작 단계에서 장차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구상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기초를 놓는 중요한 단계이며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이며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6일째니까 작심삼일 두 번째 되는 날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두 번의 낙심을 경험한 날이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 또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도 바르게 시작하는 법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사람들처럼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셨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죄인처럼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낮추셨습니다.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자신은 의롭고 선해서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질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신 것입니다. 장차 하셔야 할 사역과 대속의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지혜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야 할 길을 인도받으셨습니다. 성령은 또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고 오는 수많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예감하셨을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신 인자, 즉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에 순종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자인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내 자녀라고 사인을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스스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 자인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올바르지 않으면 관역을 떠난 화살은 결코 관역 중심에 꽂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으로서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굶주림을 경험하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난을 통해 몸의 소욕을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셨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한갓 헛된 신기루에 불과한 정욕과 탐욕과 명예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걷어내시고 마음의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셨기에 사탄이 굶주림의 끝에서 떡덩이로 유혹했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집도 없이 물도 없이 변변하게 입을 옷도 이불도 없이 일체의 무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시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시며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사탄의 결정적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시작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위한 단단한 준비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고 하나하나 통과하셨습니다. 먼저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육체의 정욕에 공격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시험을 통해 균형 잡힌 사고와 가치관이 세워지신 겁니다. 다음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했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셨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시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신 겁니다. 다음으로 사단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했을 때 세상 영광을 우상으로 삼을 뻔한 시험에 드셨지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처럼 물질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세워져야 올바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길고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2023년을 의미있게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저희의 마음을 참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